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클라리넷 또 플룻 은혜로운 연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최종 목적지가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디를 말하느냐면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걸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가 그곳에서 결국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죠. 바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되고 그래서 2년여 동안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죠. 이제 결국은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자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그 바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 과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배로 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러서 쉬게 되는데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항해를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출항하기에는 위험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출발하자. 그런데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당시에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그렇게 판단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바다 항해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정확하지 바울이 글쎄 바다 경험이 좀 있다 해도 그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국은 출발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의 말대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항하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배는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배는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저들은 이제 배의 짐과 또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저들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7장 여기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희망이 사라졌어요. 지금 저들은 더 이상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점점 더 이제 위험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해서 저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당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배에 당시에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안전하게 한 섬에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어렵고 또 여전히 절망스러운,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바울이 던지는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안심하라. 자,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출항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배는 조금 망가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태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죽겠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하는 말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그냥 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23절을 보면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그 얘기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을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환상이 무슨 소용이 있고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275명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그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그 상황 상태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바울 한 사람이 본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배는 조금 손상되었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저들은 한 생명도 상하지 않고 한 섬에 마침내 도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이끌려가고 그 환상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진단은 전문가들이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TV 토론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시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방역 이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 전문가들이 또 나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협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시대를 판단하고 또 그 이 시대를 진단하는 일은 그들이 할지 몰라도, 그러나 해결은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 국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늘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세상 그 어느 어떤 기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다 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심하라.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믿노라.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요, 가만히 보면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큽니다. 부정적인 게 강해요. 늘 사람들의 말 속에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다 죽겠다고 말하지, 안 된다고 말하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미래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계산하고 또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잘 계획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보았잖아요. 그들이 그 적은 수로 미디안의 그 수십만의 대군과 싸워 이기는 그 사건도 보면 사람의 계산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생각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소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왜 책망을 듣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 소심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남길 수도 있고 또 못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못 남기는 것부터 생각하냐 말이죠. 왜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소심한 생각에 아무 시도도 못한 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있다, 남길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저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반드시라는 말이죠. 반드시. 기도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령 우리 앞에 상황이 바울 일행이 맡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 안 된다, 희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살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걸리리라는 말이에요. 걸리리라. 같이 한번 해봐요. 걸리리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거는 우리가 한 섬에 갈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동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동의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한 섬에 걸리게 해줄 겁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바울이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우리는 한 사람도 생명이 손상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 섬에 반드시 갈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어떤 섬에 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어떤 섬에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거는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속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응답은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응답의 길은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저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연 속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언제나 우연 속에 있습니다. 우연한 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건축업자를 우리가 선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약까지 마쳤는데
이번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 간증을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이제 교회 식당하고 사택을 좀 져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이제 시공업자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고 또 견적도 이제 받아봤어요. 우리가 총 한 6군데 정도 업체를 이렇게 만나면서 상담하고 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견적가는 높았어요.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105평을 건축하는데 한 6억 그리고 많게는 7억 정도 견적을 내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저부터도 부담이 됩니다. 이걸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탐방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가운데 한 곳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 업체를 만나서 조율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격 조율을 하면서 한 6억 2천 정도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이야기하고 나름 이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한 군데 업체를 저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사실 결과적으로 그 업체와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지방에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호병 목사님이라고 하는 친한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20년 넘게 이상을 건축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참 신실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런 상황을 알고는 이제 친구가 목회를 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서울의 한 시공업체 사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죠. 사장님, 우리 지방에 내 친구 목사가 이런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사장님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요, 그 친구를 믿고, 그 참 신실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믿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기로 하고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NIC, 서울에 있는 NIC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사장님과 저와 인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1988년도에 이제 서울의 신학교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한 2년 동안을 이제 신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봉사했던 곳이 서울 마포의 망원동에 있는 한석암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부, 지금 소년부라는 말이 잘 없는데 예전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소년부, 5, 6학년 소년부였는데 제가 그때 5, 6학년 소년부만 해도 한 1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 아이들과 함께 참 이렇게 재미있게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가 그 한서교회인데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분이 그 사장님이 그 한서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서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때는 그분도 젊었고 저도 젊었고 뭐 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몰랐죠.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완전 토박이시더라고요. 남다른 교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신학생 때 봉사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희가 만나서 이 공사 이야기보다 옛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해서 제가 32년 만에 그 한수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과 함께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의 시공업체가 얼마일까요? 얼마나 많이 될까요? 뭐 제가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시공업체가 얼마나 많은 시공업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공업체 가운데
만나게 하나님께서 저와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그 인연 때문에 저희가 그곳과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 설계 도면을 다 보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5억 5천에 이미 이제 우리 교회를 줘주기로 하고 우리 이걸 건물을 줘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 금액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여러 일들이 또 있잖아요. 부수적으로 이제 울타리도 담장도 새로 해야 되고 또 동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1층에 또 주방도 리모델링하고 또 화장실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이런 모든 일들까지 다 그 금액에 해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7천만 원 또 많게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거죠. 참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나서서 알아보고 찾아다니고 만났다 그러면 어쩌면 그건 내가 한 일이고 우리가 한 일이지만 이번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응답이 걸린 일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실은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우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겁니다. 한 섬에 걸릴 겁니다. 이건 바울이 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대성교회는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잘 될 것입니다. 대성교회는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